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문신 하시는 타투이스트, 몸에 문신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어떤 50대 남성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몸에다가 never give up,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이거를 몸에다 써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구를 몸에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고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아서 삶을 포기하게 되면 처자식이 어디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몸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좋은 결심이죠. 훌륭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압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그 희망의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결심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결심이 약해질 때, 내 희망이 흔들릴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여기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은 또 이것저것 다른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신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 들든지 누가 아프든지 하면은 얼른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병을 고쳐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는 일보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마침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회당장은 학교 교장 선생님 플러스 동장님 플러스 경찰서장님 뭐 이런 역할들을 주로 다 하시는 분이 회당장이에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회당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을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일이 다급했던지 죽었다고 기록된 것도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빨가벗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라는 뜻은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몰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중이었습니다. 언제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물가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기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었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지만 사실 야이로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은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그 초조함들을 오늘 우리들은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을 조명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디 학교가 충청북도 교육청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우리들은 짧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엔 굉장히 긴 사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대한학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한학교법이 없을 때에는 대한학교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학교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어요.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올해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대한학교들을 등록을 받는 것이죠.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최 목사님하고 저는 이 등록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학교 등록은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또 성도들과의 약속,
또 아이들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하게 됐던 거죠.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한 진전이 생긴 겁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일의 진전은 매우 더딥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야, 예수님 오셨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아마 또 다른 환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안심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걱정이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젠 됐어. 그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도무지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은 너무 급한데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가는 길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숨이 깔딱깔딱 호흡이 들랑달랑 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도 초조했지만은 가는 동안에는 지금 마음이 더 급합니다. 이렇게 늦게 가다가 우리 아이가 결국 숨이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그런 의심의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 찼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세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다는 한편의 마음도 있지만은 이를 그르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우리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 속에는 항상 있는 거죠.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이것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가던 길에 새치기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누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해도 화딱지가 나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막 가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이 중간에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새치기를 하는 그 여인 믿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급하니까 얼른 빨리 가자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좀 예수님이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하셔서 지금은 급하니까 빨리 가고 이 여인을 찾는 일은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리번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급한데 한 걸음이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을 찾으시고 움직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결국은 나타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 상황을 말씀을 다 드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를 보내시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어요. 글쎄 뭐 한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시간이 아마 일각이 여삼추같이 아주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었다고 알려준 겁니다. 집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됐을까? 10분인지 20분인지 30분인지 우리는 그 거리를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린 딸은 이미 몇십 분 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 뻔합니다.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해당장 야이로는 팔다리의 기운이 쭉 빠지고 이제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쁜 소식, 이 소식은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 우리들은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는데 수백 가지 소식 중에서 좋은 소식은 몇 개나 되던가요? 안 들어도 그만인 나쁜 소식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맥이 풀리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과를 우리들이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압도하는 이런 나쁜 소식들, 그 나쁜 소식의 홍수 속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이제는 모든 생각을 접어라. 포기해라.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강제로 종료하는 폭군입니다. 이 폭군 앞에서 지금까지 길을 쓰고 나는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딸이 살아있어 주기만을 기다리던 이 해당장 야이로는 이제는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맥 빠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죽음이 대세예요. 우리들은 나쁜 소식에 묻혀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해라.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이 어둡고 답답한 나쁜 소식들을 우리들이 헤쳐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고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밥을 몇 그릇을 먹어야 할까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사실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은 에너지가 1도 안 듭니다. 아무 에너지도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을 갖는 데는 아무 힘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의 선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그 삶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어떤 것을 믿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거죠?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상황은 아주 나쁩니다. 불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뭘 믿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상황의 주인으로서 지금 이것을 뒤집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어쩌면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이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며 다윗이며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자기 손에 있는 돈이나 자기 몸에 있는 건강이나 자기가 가지고 무슨 지식으로 세상을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그분들이 증거를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오늘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거를 굳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세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으면 가난한 자가 다시 부욕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들은 상황에 눌려
어깨를 펴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 너는 그냥 믿기만 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고 믿기만 해도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반전하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딸아이가 죽은 지 꽤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아마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딸아이를 상상할 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또 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밝게 웃는 딸아이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잠자고 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도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요 말씀하시면 안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자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힘있게 아멘하고 내 삶에 다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12살 난 딸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아람어로 하면은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집에서 흔히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애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그럴 때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달리다굼 하고 깨우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12살 난 딸아이가 일어났어요. 눈을 비비면서 길게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딸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지금도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안 죽었다 그러면 안 죽은 거고, 그분이 희망이 있다 하시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